안녕하세요. 최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인 만남,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예배 때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그 앞에서 구원은 무엇인가 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예배인데 그 예배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리키는가? 말씀은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죠.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제가 하나 인용문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인용문은 제네바 성경의 그 시편 서문입니다. 제네바 성경 시편 서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이 시편의 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성령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 속에는 참된 행복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으며 참된 행복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대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열려 있어 아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 참된 행복에 관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실 그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도래할 그 세대, 그 나라, 거기서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참된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교제는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알려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알려면 바로 이 책에서 그 밝은 빛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성경이죠. 특별히 시편, 여기서는 시편의 서문이니까 이 성경에서 그 밝은 빛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찾으려 한다면 여기 바로 그 풍성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풍성한 고백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측정할 수 없는 관대하심을 이해하려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보화를 손으로 만져보려 한다면 하나님의 측정할 수 없는 관대하심, 이것은 측량할 수 없으니까, 측정할 수 없으니까 무한한 거죠. 무한한 것이니까 이것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무한한 것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것과 접촉하여 조금이라도 알려면 그런 거죠. 그 보화를 손으로 만져보려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가장 생생하고 안락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죠. 이것은 이제 시편에서, 성경에서.
만일 우리 구원이 어디 있으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자, 구원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해야 할 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가운데 망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유일하신 구속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산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럼 이렇게 아니냐 하실 때는 이것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때 당시에도 구약 성경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서 모세 하면 모세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 우리가 이제 역사서로 알고 있는 그러한 책도 선지서에 들어가거든요.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거기에다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쓰여 있는데 특별히 무엇이 쓰여 있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제 여기 시편 나오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있는 거죠. 그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이 성경대로 쫙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증인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인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어, 즉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예배요. 예배 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대대로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을 기록한 다윗 등등의 저자들을 통해서 쭉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중보를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행하신 일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것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앞에 이제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또 사도들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해져서 우리가 또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구나라고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보아야 할까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바로 이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의 선교 전략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이제 그게 진짜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전하여 준 거죠. 먼저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사도들로부터 받아서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죠. 듣고 나서 깨닫기 위해서, 아, 진짜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확실히 확증하여 아, 이것이 진짜 그렇구나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이것을 듣고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 복음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하여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어떠하여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가 온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교회에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작게는 나에게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더 작게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깨달아져서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듣기는 들어도 잘 모르겠고, 성경을 보아도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잘 안 봐지고 잘 모르겠고, 자꾸 도덕적 교훈 같은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내가 위태한 처지이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마가복음 4장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 비유들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뜻에 대해서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비밀을 지금 묻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묻지 않고 그냥 그것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하신가?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죄 사함을 얻어야 돼요.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죄 사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알아야 되고 들으면 깨달아야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해야 되는데,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곧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모든 비유를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는 거예요. 키가 되는 거죠. 다른 모든 비유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 이 비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에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공개적으로 확 보이는 것이고 그 씨앗을 딱 땅이 딱 받아가지고 딱 감추어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땅이 그것을 딱 받아서 붙잡지 못하는 거죠. 왜요? 그 땅은 딱딱한 땅이니까 그냥 길가니까 딱딱한 땅이니까 그걸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죠.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말씀이 그냥 쑥 스치고 지나가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가령 뭐 하나님의 영광 또는 공의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공의가 뭐지? 죄는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붙잡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붙잡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것이 세상 뉴스와도 같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의 개념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남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기 보세요. 받습니다. 길가 같지 않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땅이 그 말씀을 딱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쓱 지나가지 않고 지나가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걸려서 딱 받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이 밑으로 쭉쭉 그 씨앗이 밑으로 쭉쭉쭉쭉 뿌리가 내려가지고 물근원에 닿아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겉에는 굉장히 옥토 같아요. 근데 그 땅이 깊지가 않고요. 그 밑에는 반석이 깔려 있어요. 박석, 이렇게 반석 같은 게 깔려 있어요. 아주 큰 안반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안반이 깔려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가다가 돌에 딱 박히는 거죠. 이 돌에 박히니까 이 뿌리가 더 내려가서 물근원에 닿아야 되는데 물근원에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근원에 닿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이렇게 일어날 때는 이렇게 휙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뿌리가 많이 깊어야 위로 올라갔을 때 힘이 있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물근원에 닿지 못하니까 휙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물근원은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물근원이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깨달아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데까지 뿌리가 쭉 뻗어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여기 돌에 딱 막혀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환란이 왔을 때 휙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로 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로 닿아야 되는데 그게 닿지 못하고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의 게으름이나 또는 세상의 저항이나 또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사실은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게 뿌리가 닿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뿌리가 닿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이 비유가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듣고 이제 말씀을 받아요. 여기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게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자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씨가 딱 떨어지면 마음으로 딱 받아가지고 말씀을 꽉 붙잡고 이것이 아래로는 뿌리가 내리고 위로는 자라야 되죠. 위로는 자라면서 해나 또는 비나 이렇게 좀 공급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합당한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그대로 형상화된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믿음의
나의 삶의 믿음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말씀으로 이렇게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맺혀야 되는데 못 맺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렇게 쭉 가시떨기처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붙잡히고 딱 마음에 딱 걸리는데 이게 저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 볼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하면 내가 부자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거기까지 가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쑥 덮어버려 가지고 그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는 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 가지 믿음의 그 모양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깨닫는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깨닫는다에서 그치지 않아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되네? 이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이득 볼 것만 이렇게 이렇게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요. 가령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는 일용할 양식 뭐 이런 거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죠.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삶, 신용카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대출할 곳이 있고요. 또 굉장히 부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의 맛을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삶 속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열리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그 열매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 하나가 할 수 없는 것, 씨앗 하나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그것을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꼭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요. 꽉 붙잡아야 되고 붙잡으시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닿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것들, 이득을 보려는 것들을 좀 걷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과 좋은 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꼭 붙들고 꼭 붙잡고 아래로는 뿌리가 내리도록 하고 위로는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았다. 여러분 뿌리가 내려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르치는 이 강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깨닫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깨달아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뿌리가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내 생각 내 뜻 이대로 이렇게 하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언제 믿음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딱 믿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딱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열매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또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예수님께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또 위로는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에 관해서 성경 말씀에 관해서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꽉 붙잡고 예수님께로 뿌리가 내려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을 딱 붙잡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